우리 누가복음 방금 펴셨죠? 덮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볼 거니까 한 번 더 펴실까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항상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세계복음화 아마 유치부 때부터 세계고구마 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요. 시간표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10장 1절을 좀 먼저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꼭 말씀을 펴시고 지금 아니면 펼 기회가 별로 없죠. 누가복음 10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보니까 제자라는 말은 없지만 70인을 따로 세워서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저희 제자라는 말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자가 여기 성경에만 있는 게 제자가 아니죠. 여러 분야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다 제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남기신 것이 있는데 많은 것을 남기시지 않고 딱 이렇게 제자를 남기셨어요. 제일 먼저 12 사도 그리고 70인 제자, 70 제자라는 말은 없지만 그냥 70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조금 두드러지게 나오는 제자의 이름이 있다면 12사도 그리고 70인 제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방금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1절에 누가 부른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른 사람이에요. 제자는 다른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나는 제자가 아닌가 봐.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따로 건짐을 받은 자기 때문에 이 제자의 길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10장 20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 불렀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만약에 마귀가 사단이 나를 불렀으면 어쩔 뻔했어. 그쵸? 지금 무속인들이 누가 불러서 그렇게 신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귀신이 불러서 그런 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영세전에 선택해서 나를 부르시고 1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나의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 눈에 보이는 증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 읽은 그대로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자.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참 우리 민이랑 성령께서 정말 통하는구나. 아까 우리 첫 번째 불렀던 곡이 오직 예수이기를.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이기를 그 가사였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좀 영어적인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수동태 표현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기록이 되고 싶어서 내가 기록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뺏어서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기록을 당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세전에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을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을 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인생의 완벽한 답을 가진 자구나. 그 근원적인 답을 가진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 이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한번
우리야, 너 자신한테 여기 해당이 되죠? 나 제자죠? 아니야? 아니야?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까지 아직 아니야? 우리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가는 중이에요. 떨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마가복음 17장 19절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신분을 누리는 거라면 방금 이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17절에 귀신이 우리가 가는 곳에 항복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귀신이 위에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학교 가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빛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데 중요한 건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오직 복음 속에서 누려지는 이 보좌의 축복, 하늘의 권세, 이 주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하늘의 권세, 그리고 이 땅의 권세,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이 엄청난 권세. 이 권세가 뜻이 뭐냐면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권세가 아니에요. 내 신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걸 권세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이미 이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권세가 위에서부터 나에게 주신 엄청난 보좌의 권세예요. 이것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이렇게 권세라고 표현을 하죠.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에게 이 동일한 엄청난 보좌의 권세를 이루시는 요것을 믿는 사람. 이게 바로 누구냐? 제자입니다.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것도 우리 미니가 그 어제 저녁에 찬양을 보내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 마음을 읽었어.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전도운동에 관련된 말씀 여기 잘 나와 있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마태복음은 신약 첫 번째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신분과 권세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조금만 빽이 있어도 그렇게 정말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인생의 결론, 이 제자의 마지막 결론이 방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언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 세계 복음화라는 말을 별로 안 했을 것 같아. 살면서 요즘에 고등부 되면서 세계 복음화라는 말 거의 읊을 일이 없죠?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렇죠? 이 세계 복음화에 완전히 방향이 딱 맞추어져 있는 사람. 아니 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뭐하러 줬겠습니까? 이게 언제 진짜 빛을 발하느냐? 하나님과 딱 방향이 맞추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놀라운 신분과 권세가 이 안에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데 확인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그 응답을 주시거든요.
여기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여기 보니까 70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너희의 진짜 기쁨은 다른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이 천국 시민 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 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해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 너에게는 위에서 주시는 그 엄청난 놀라운 권세가 있어. 부족하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 입을 요때 놀리면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이 엄청난 신분 권세 주셨는데 나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함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혜 주세요. 이거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이 권세가 나의 것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딱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이 70인들의 인생의 결론이 어디 있었는지 압니까? 기록이 없어요. 12사도는 그나마 뭔가 있어. 남겨져 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12명이 다 순교를 했거든요.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한 사람은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서 결국은 그냥 유배를 보내고 요한계시록을 작성을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굉장히 정말로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70인은 죽음의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이 지금 이렇게 저희에까지 오게 됐는데 바로 무슨 소리냐. 정말 제자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그리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정말로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온전히 드려지는 이 생명건 헌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름도 몰라. 그런데 사해바다라고 있어요. 그 사막 같은 곳인데 그곳에 동굴에 성경 두루마리가 막 있는 거야. 근데 그 성경 두루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로마의 핍박 시대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걸 들고 뛴 거예요.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지도 못해. 물도 없고 밥도 먹기도 힘든 그곳에서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은 어디서 끝났느냐. 그 사해바다 그 이상한 동굴 같은 데서 성경책 끌어안고 죽었어요. 거기 뼈다귀가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하 무덤에서 등 한번 못 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 복음 때문에. 그런데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생명건 헌신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잠깐 여기 PPT를 좀 봐볼까요? 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여러분들이 붙잡든 안 붙잡든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반드시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루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진짜 이 엄청난 가치 있는 이 제자의 길 속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기를 바라는 중심으로 제가 두 가지 길을 지금 조금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기 있는 걸 막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제 자신이 한 주간 동안 편집하면서 저는 그냥 제자라는 단어가 제 안에 엄청난 가치로 그냥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여기 뭐 하나 딱 도장을 남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데요. 여기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여기 그리스 지역 아시죠? 그리스 아테네 뭐 철학 유명한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어저께 렘넌트 전도학 시간에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어제 렘넌트 전도학 시간 첫 번째 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관련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고린도 지역에서 만남이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느냐? 잘 여기 전체 지도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죠. 그러면 돈이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저 당시에 바다를 끼고 있다. 그리고 저 위에는 전부 다 육지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지도를 상에 보면 육지에 연결돼 있고 바다를 그것도 동과 서를 연결할 수 있는. 더군다나 그때 당시 이 이탈리아가 이 로마가 굉장한 강대국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중간의 접점, 그 지정학적 위치를 봤을 때 여기 고린도 지역이 상당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실까요? 네. 여기에 이 고린도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엄청나게 지식, 그 옆에 바로 아테네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식의 도시였었거든요. 지식도 최고. 어찌 보면 지금의 미국과 좀 비슷하게 지식인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곳, 민주정치가 시작된 곳, 그리고 돈도 많이 몰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신전, 이 기둥, 여기 이게 사람 보이세요? 사람이 요만해요. 근데 기둥이 이만해. 이 기둥이 높이가 7.2m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기둥이 한 개가 아니야. 지금 이거 좀 쓰러져서 없지만 38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했을까? 상상도 못하겠죠. 근데 이런 게 한 개가 아니야. 이 그리스 땅이 엄청 아까 말했던 그 고린도 지역이 큰 지역이 아니거든요. 작아요. 그런데 12개의 이런 신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동네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 굉장하지 않았을까요? 가는 곳마다 신전. 왜냐하면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전부 다 우상을 다 끌고 들어오기에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거는 지금 아폴로 신전이고 특별히 여기에 아주 유명한 그 아프로디테 여러분들 비너스 신 아시죠? 그 비너스 신이에요. 아프로디테가. 근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은 굉장히 높은 해발 한 500m, 600m 그러니까 산 꼭대기 위에 이런 걸 지어놨어요. 이런 기둥은 어디서 찾아냈을까? 그치? 이런 통 기둥을. 근데 거기에 1000명이라고 하는 여자 매춘부가 있었어요. 신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자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음행을 행하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딱 눈 돌리면 신전, 눈 돌리면 매춘부들이 막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이라니까. 10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 보면은 예쁘게 생긴 여자들은 신전에서 일하는 매춘부들이에요. 다음을 한번 볼까요? 네,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지식도 많고 일단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 당시에 모든 문화가 집결된 곳은 맞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주 정말 암흑의 도시, 사단이가 충만하게 역사한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고린티아 조마이라고요. 이게 좀 굉장히 희까하게 생긴 이게 헬라어예요. 이게 예전에 이 헬라어가 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런 단어인데 이 코린티아 조마이, 고린도인처럼 되다, 고린도 방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역사학자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사치, 방랑, 타락, 특별히 성적인 타락. 해서 이 코린티안이 이것도 영어거든요. 근데 이 영어의 배경을 보면은 결국은 이 안에도 이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언어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언어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이 지역에서 누가 만나게 됐냐면 지금 사도 바울하고 그리고 여기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 이게 지금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 고린도 지역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도시인 것 같고 영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세요. 바울을 보내세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실패한, 여기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 요 옆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서 복음 운동을 완전히 판판이 실패한 상태에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오게 된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자고요.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이 사람은 로마인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부부가 왜 또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 로마에서 잘 장사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니네 지역으로 다 가버려.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다 가버려 해서 모든 먹고 살던 생계를 다 내려놓고 쭉쭉쭉쭉 와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곳으로 지금 이사를 온 상태예요. 자기의 생업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된 배경 속에 둘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이 제자,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 있는 렘넌트 중에 누가 불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계속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왔던 우리 렘넌트들인데 진짜 이 제자라는 단어가 담기기를 바라는데요. 여기에서 분명히 아까 이 고린도 지역이 눈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지역인 게 맞고 앞서간 지역이 맞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이 두 사람의 이 행보가 상당히 여러분들 이 제자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딱 말씀을 찾아봤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복음은 알고 있었어요. 이따가 꼭 한번
제가 말씀을 적어드릴 테니까 선생님들하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8절 쭉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분명히 여기에서 돈을 벌고 지정학적 이치로 봤을 때 이 천막 만드는 일이 여기서 장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로 지금 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냥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을 만나고 나서부터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천막은 계속 만들어요. 생업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천막을 만들면서도 바울이 가는 모든 지역을 계속 따라가요. 여기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에베소라는 지역도 따라가게 되고요. 나중에 이 로마에 압송이 돼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기다리는 그 로마에까지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전도자를 따라가면서 모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사도행전 18장, 지금 18장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24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여기에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나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중요한 목회자로 쓰임을 받게 되거든요.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되는데 이 아볼로라는 목사님을 누가 세우느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일반 평신도가 얼마나 복음이 풍성하길래 성경을 들어서 이 아볼로라는 후대 지도자, 여러분 같은 후대 지도자를 세우는 교사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아볼로 후대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렇게 중직자 이 제자에 대해서 다양한 기록이 나온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외에는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그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천막 만들어서 돈을 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집이 무엇이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로 내놔버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부터는 핍박이 막 시작이 되고 여기는 지금 로마가 점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후대 지도자를 세울 만큼 복음이 풍성하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 지금 뭔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겠죠. 이 사람이 지금 목회자가 아니에요. 바울 목회자를 따라서 지금 그 복음의 행보를 같이 가고 있는데 한 절이 더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동역자라고 표현했어요. 동역자, 그리고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의 목숨을 위해서, 전도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무슨 소리입니까?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쵸? 이 에베소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남아서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빼돌리고 그 지역에 남아서 복음 운동을 했던 게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뭔가를 봤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 19절인데요. 마지막 바울이 쓴 서신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남긴 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때 19절이면 거의 끝절이에요. 이제 편집글 몇 줄 안 남았어. 마지막 인사하는 그 구절에서 4장 19절에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느냐?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름이 유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기억해달라고. 한 70인 제자를 두고 이렇게 풍성하게 성경에서 기록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딱딱할 수 있지만 보세요. 추방당했어. 거기에서 전도자 바울과의 시대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얼마나 복음이 풍성했는지, 이 가는 곳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에베소 지역, 로마 지역은 진짜 우상의 신전이, 여기 고린도 못지않게 더 무서운 지역이 에베소 로마 지역이었어요. 여기는 완전 끝판왕이야, 끝판왕. 에베소 지역은 아예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곳이라니까요. 로마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위험한 지역에 계속 전도자가 가는 그 길에 같이 천막 만들면서 헌금하고, 천막 만들면서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얼만큼 복음이 풍성했느냐. 후대 목사님을 정확하게 복음의 그 다음 후대 지도자로 만들 만큼 그렇게 복음이 풍성하고 그의 집도 내놓고, 집을 내놨다라는 건 그 당시엔 이제 생명 걸었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쐐기가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얼마나 전도자 바울이 기억이 남았으면,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편지, 마지막 끝자락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름을 여기다가 넣었을까요? 그리고 세계 지도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저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렘넌트 전도학 때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은 선교지라는 그 제목도 감사했지만, 야,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요 길에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저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신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저 문화, 저 향락에 그대로 다 노예포로 속국돼서 따라가는 한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그리고 교회에서 또 무리를 일으킨 무리들도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가 왜 전후서로 나누어지냐? 하도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2번이나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고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불신자도 있었고 그런 종교인도 있었고.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소수지만 0.1%지만 이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행보를 쭉 이어가는, 이 복음이 결국 어디까지 연결됐습니까? 로마까지 쭉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이 엄청난 이 제자의 길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요 끝까지 이 대열에 우리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은혜가 정말로 임했으면 좋겠다.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PPT 하나만 더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제가 어저께 올려드린 거예요. 정말 우리 여기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터키 위에 지방부터 쭉 요렇게, 여기 보면 아까 여기 그리스 여기가 요 지역하고 좀 멀긴 하지만 요 길이, 빨간 길이 뭐냐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굉장히 오래전, BC 140년이면 굉장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정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판원길. 근데 이 길이 그냥 보통 길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그 길에, 이 길 위에 200년이 지나고 나서 누가 그 길을 걸어갔느냐. 이 길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길 따라서 쭉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게 맞는 거구나. 강대국을 일으켰다가 망하게 하시는 것도, 강대국을 부강해서 이 길을 까라는 것도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정복했다 하고 와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이 길 따라서 바울과 이 제자들이 갔던 이 복음의 길은 멈추지가 않았죠. 이 길 따라서 쭉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됐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나갈 일이 남은 거를 보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이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게 맞다면, 이 속에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제자가 아닌 그냥 종교인으로 대충대충 하는, 그리고 세상 것 다 따라가는 사람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에 쓰임받는 이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중직자로 쓰임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저 길 따라서 죽음도 문제 삼지 않고 로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런 사도 제자로 쓰임을 받으시든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쓰임을 받으시든지, 목회자로 쓰임을 받든지, 중직자로 쓰임을 받든지, 두 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이 길에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 사실을 좀 제가 잘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 진짜 타락했던 그 고린도에 휩쓸려 갔던 그 세상 문화 속에 같이 그게 망하는 줄도 모르고 휩쓸려 가는 그런 인생의 길에 있지 마시고 정말 그 속에서 영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제자의 길 속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딱 하나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제가 준비했던 거랑 좀 막 두서없이 전하게 되지만 이 길 속에 있으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속에서 요것만 누리는 그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진짜 그렇구나.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진짜 노예 포로 속국처럼 질질질질질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확 뽑혀가지고 노예처럼 질질질질 끌려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신분 권세가 있는데 질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속에 있지 말고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복음 가지고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을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교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흐름을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혼자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사랑교회 그리고 사랑교회 작게는 사랑교회 고등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제자에게 주실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그냥 나도 교회 구원받은 나도 교회지만 교회의 흐름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껄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건 기도하고 응답받고 넘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잘 아시는 대로 이 교회 속에서 예배의 흐름입니다. 이 길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만 하면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시게 될 텐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주일 성수입니다. 다른 거 말고 이 예배의 흐름 속에 이 주일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주일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도장 찍고 엄마 나 왔어 하고 가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의 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힘과 은혜 뭘 통해서 이 복음이 풍성하게 선포될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으시는 이 예배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흐름 우리 리더 대회가 27일, 28일 양 이틀간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청신을 좀 늦게 등록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선발 대상에서 빠지게 되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리더 대회가 이번에 좀 진행이 됩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 아무도 못 가세요. 자격이 안 돼. 저도 못 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이지수 목사님 외에는 못 가실 겁니다. 이번에 저희 8명의 랩런트들이 중3 이상 그리고 신학원 3학기 이상 한 랩런트들만 이번에 초이스가 됐어요.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해서 선발이 됐어요. 따로 불림을 당했어요. 저희가 훈련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서 위에서 훈련을 한다고 이렇게 뽑아 올렸습니다. 저희 지금 8명이 선발이 됐거든요. 고등부에서. 그런데 이 훈련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 사는 인생, 아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같이 허우적거리면서 멸망의 길로 가든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정교한 비스꾸름하게 그냥 좀 잘 먹고 잘 사다가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복음의 역사 속에 한 인생 진짜 멋있게 하나님 앞에 이 제자의 길에 기념비적인 인생을 갈 것인지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이 길 선택에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에 이 흐름 중에서 리더 훈련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 어떤 이유도 내지 마세요. 학교 가야 돼요. 우리 고3도 마찬가지예요. 나 학원 가야 돼요. 아니야. 그날은 째시기 바랍니다. 1박 2일밖에 안 돼요. 10박 11일이라면 그렇게 말 안 할 텐데 이 1박 2일 동안 리더 덕평에서
아무나 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그림을 앞에다가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초이스하신 거거든요. 이게 메시지가 돌지도 않아요. 진짜 요번에 초이스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앞으로 그냥이 아니라 제자라는 것을 딱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지금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에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막 띠띠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교회 흐름, 그리고 특별히 주일 예배 완전히 포커스, 그리고 앞으로 이 리더 훈련에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있는 이 훈련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8명의 랩런트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돈을 100만 원을 주면 나를 들여보내준다. 난 그러면 그렇게라도 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된대. 돈 가지고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격이 미달이래요, 제가. 그래서 저는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지금. 어디 꼬리표라도 붙잡고 가고 싶은데 그만큼 중요한 여러분들 리더 훈련을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 특별히 지금 토요일 날 랩넌트 전도하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우리 주보에 우리 주영이가 잘 지금 기록을 해놓고 주중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랩넌트 전도학을 훈련 흐름으로 인도받으시고, 여러분들 사모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게 고통스럽죠. 훈련은 제가 예전에 그 축구 선수 얘기하지 않았나요? 왼발로 뭐 500개, 1000개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었죠. 손흥민이. 사모늘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매일 5분 동안 잠깐 말씀 보고 기도 제목 붙잡고 그리고 성경책 하나 읽고 그리고 뭐 찬양, 우리 경진이가 찬양도 올려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 속에서 이 고린도라는 엄청난 그 영적인 흑암의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그 제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만 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랩넌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가 그건데, 그 속 안에서 내가 돈도 벌고 그 속 안에서 있다고 하면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세계복음화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요거 다 아는 얘기 같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다 놓치더라도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 하나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라는 단어.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 제자의 인생길에 있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제자의 인생 속에 나에게 그 은혜를 달라고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분 동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엄청난 제자의 축복 속에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세우는 엄청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리더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랩넌트들 그리고 WRC를 앞두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정말로 구원하여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제자의 길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기쁨이 오직 복음 때문에 기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며 세계 복음화의 인생의 결론과 방향을 맞추는 하나님 생명건 헌신하는 기념비적인 하나님 바울처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쓰임받는 제자의 인생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우리 랩넌트들이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축복 속에,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앞으로 진행되어질 여름 훈련을 앞두고 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전환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학교 현장에 당장 돌아가면 눈앞에 삐까뻔쩍한 것, 좋아 보이는 것, 대단한 성적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많이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그 사실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시고 지금 준비시키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제자의 여정을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두서없이 전했지만 정말 여기 있는 우리 귀중한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정말 유일한 답 대신 그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이곳을 나가면 또 학원 또 가정 그리고 학교 현장 특별히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많은 것들이 또 대단해 보이고 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 너머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그 세상의 화려함과 대단해 보이는 지식 속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이루고 계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의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사물음 속에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여기 사도 바울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노예포로 속국되지 않고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인생 제자의 길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